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지난주에 5가지를 놓고 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기도해라. 너희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나눴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땅이, 이 나라가 또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 아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육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줬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죄도 사함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인생에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또 이것을 줄여서 주기도문, 더 줄이면 주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본문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두 번째 본문은 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친구 3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 친구는 밤중에 여행하다가 찾아온 그 친구를 말하고요. 그 친구가 그 집으로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친구. 또 세 번째 친구는 저 친구에게 가면은 떡 3덩어리 정도는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을 만한 친구. 이 세 친구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그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시간은 많고 많은 시간 중에 밤중입니다. 이 밤중은 초저녁이 아니라 늦은 밤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 만한 그 친구에게
떡을 구워 주려고 가려고 했더니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은 침상에 누워서 깊은 잠에 들어서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의 깊은 저녁이라는 거죠. 늦은 저녁이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밤중에 여행 중에 있던 친구가 도착했던 그 배경, 그 이유는, 밤중에 여행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낮에 열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낮의 열기를 피해서 밤중에 여행하기 때문이라고 어느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몇 군데를 보면은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요,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곳을 찾아서 밤중에 이동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바로 밤이라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다른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는, 예수님의 사역하는 그 당시에는 시리아와 요단과 애굽 사람들은 밤중에 여행했다는 거죠. 그러나 보통 풍습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 사람들은 밤에 여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산이 있고 강이 있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여행을 하다 보면 불편하고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 사람들은 밤에 여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낮에만 여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그 모든 관습과 풍습을 깨고 밤중에 여행하다가 친구 집에 도착했다는 거죠. 마침 밤은 모든 것을 멈추고 그리고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찾아와서 손님을 대접해야 하니 얼마나 난감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필 시간적인 배경을 왜 밤중으로 설정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제자들에게 밤중에 친구가 너희 집에 찾아왔는데 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12명의 제자들은 그 답답함, 그 어쩔 수 없는 그 무기력감이 확 밀려왔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은 그것을 심감하지 잘 못하지만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밤늦게 누구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절대로 가급적이면 정말 특별한,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밤에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유독 밤중에, 깊은 밤중에 이 친구가 찾아오는데 친구를 대접하는 것도 힘들지만 대접할 것이 없고, 그리고 또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친구 집에 간다는 거 정말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가 마냥 즐겁고 좋아하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기도가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깊은 밤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 덜진 만큼이나 이렇게 거리를 띄워놓고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가 어느 정도 끝나고 제자들도 기도가 있느냐고 살펴보러 갔더니요, 제자들이 슬픔을 인해서 잠이 들었다는 거죠. 잠자는 제자들 깨우면서요,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또 깨워놓고요, 또 예수님께서 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런 일들을요,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밤에 기도한다는 건 너무나도 힘듭니다. 또 금요철 예배가 저녁인데요, 저녁에 성전에 나온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오전과 오후의 일과를 끝나고 저녁에 예배 드리려고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밤중에라고 하는 그 시간을 설정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밤중이라도 이른 새벽이라도 그 시간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밤낮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밤중에 일이 생기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깊은 밤중에 일이 생기면 얼마나 난감한지 모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요, 아이가 밤 깊을 때 열이 펄펄 나고 또 우리 부모님이 아프고 그러면 정말 난감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찾아서 기도하면, 이른 아침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늦은 밤이라고 내가 염치도 없지, 내가 정말 귀찮아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친구에게는 절박한 상황이 있는데 밤 시간적인 배경뿐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1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친구들을 대접하고 싶었는데 친구의 집에는 먹일 것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일 것이라는 이 말의 뜻은 내가 그의 앞에 놓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앞에 놓을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 앞에 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 문화는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넉넉하게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밤중에 찾아온 것도 실례지만 찾아온 친구에게 그의 앞에 놓을 것, 그의 앞에 진설해 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얼마나 이 친구에게는 큰 수치와 또 안타까움이겠습니까? 청년 목회를 할 때 우리 청년들이요,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청년들이 저희 집으로 이렇게 들이닥칩니다. 제 아내와 제가 제 아들과 함께 이렇게 자고 있는데요, 그냥 문을 막 팡팡팡팡 뚫으면서 목사님 그래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문을 열어보니까요, 청년들이 막 대여섯 명이 와가지고요, 자고 있는 이불을 막 거쳐내고요, 목사님 저희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갑자기 오니까 뭔가 청년들한테 대접하고 싶은데 막 대접할 게 준비가 안 됐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요, 저희 집 냉장고 문을 막 열어보더니요, 먹고 싶은 거 꺼내가지고 지네들끼리 좋다고 먹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저는 한 번도, 제 아내도 한 번도 싫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갈 곳도 많고 볼 것도 많은데 뭐 저희 집에 볼 곳이 있고 저희 집에 뭐 앉을 곳이 있다고 저희 집으로 와가지고요, 목사님 사모님 하면서요, 저희 집에 찾아온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라면밖에 끓일 수 없는, 대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때로는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그래도 라면이라도 있었지, 이 친구 집에는 그의 앞에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떡 세 덩어리는요, 한 사람이, 성인 한 사람이 1인분 먹을,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냥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떡입니다. 중동 지역의 문화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인데, 그것조차 준비할 수 없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 친구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민망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교구 신방을 가는데요, 나이 많으신 성도님이 목사가 보고 싶고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를 초청해서 신방을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갑니다. 그러면요, 저희 오는 것은 좋고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요,
대접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서 얼마나 이렇게 민망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베드로도 은도 없고 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요 뭘 얻고자 해서 손을 내밀고 쳐다보고 있는데, 극률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에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 앉은 뱅이가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의 앞에 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이제 2주 후면 추석인데요,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넘어져 있는 그 사업과 직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막혀있던 그 경제적인 문제가 뚫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병마에 눌려 있었던 악한 원수막에 눌려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이번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 줄 때 오늘 이번 추석 명절이 기적의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요 그렇게 축복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하다가요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을 배운 원인이 뭐냐?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만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만 머물십시오. 주님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래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도, 아플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래도 난감할 때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저 친구에게 가면, 저 친척에게 가면, 저 부모님에게 가면 꼭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신뢰감이 있는 사람들이 꼭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 집에 가면 반드시 떡을 받을 수 있고 빌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밤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 집에 문을 막 두들깁니다. 그 친구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두들깁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벗됨을 인하여서는 내가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처지가 있을 때 주님께 두드리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후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주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친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떡 3덩어리입니다. 떡 3덩어리. 너무 급하고 당황한 나머지 친구 집에 가서요, 내가 떡 3덩어리만 있으면 좋겠다라고요, 그 친구의 집을 마구 두들깁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들깁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자신의 사정을 길게 말할 수 없어서요, 야, 여행 중에 친구가 왔는데 떡 3덩어리만 달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않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은요, 떡 3덩어리뿐 아니라 식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던 그 기도의 제 필요를요, 하나님이 더 아시고 채워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번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면서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 하늘비전교회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청함을 인하여 여러분들 그 필요를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도 필요를 채울 것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채울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채울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간에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 찾아올 수 없는 그 시간에 그냥 넋놓고 땅만 바라보고 한숨만 푹푹 쉬고요, 그냥 침대에서요 오르락내리락 하며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 시간에 주님 앞에 간청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요구를 들으시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하신 줄을 알아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요, 다른 성경에 보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더 좋은 것을 주기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마음 먹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로 뜻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귀한 성도들이 오늘 이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금요철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텐데, 오늘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귀한 주의 남과 여정도를 위해서, 또 우리 각 기관과 교구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